성령 예배에서 은혜 받는 제목은 새 사람,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해보게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새 사람, 새 역사.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우리가 묵상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공의적인 역사 앞에서 부복하고 두렵고 떨림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그리고 보장하심이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비전이 활짝 펼쳐지는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적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귀한 믿음의 용장 중심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수아가 잘 나가서 싸운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진두 지휘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그날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치라고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우고 나가서 진격해 나가 싸우라고 명하신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성경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수아 중요하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순종도 중요하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케 하신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후미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만 맡겨놓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이기게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에 손을 맞잡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보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15장 쭉 나가보면 사울이 나가서 진격하여 싸움을 진행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지 나가서 싸운 즉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승리하고 보니까 전리품이 대단했어요. 금은 보화는 물론이거니와 참 양떼와 소떼 할 것 없이 엄청난 재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승자에게 있어서 대단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전쟁은 패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오늘 사울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아말렉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다
태울 것은 태우고 묻을 것은 묻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어떤 물질도 사람도 군사력도 그리고 주변 나라의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나라의 힘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욕심이 생겼죠. 야, 참 아깝다. 저 소떼 양떼 어떡하나. 죽이긴 아깝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아마 종들도 하숙들도 데리고 오서 참 금이 환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경책의 말씀을 줍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왕께서 전쟁에 나갔다 오더니 뭐 듣자 하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내 귀에도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고,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아니,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죠. 뭘 아는 겁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전리품을 들여온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거 가지고 예배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백성들에게도 도움되고 뭐 낯설려고 그런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필요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래저래 변명을 했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은 소의 제물과 양의 제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순종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수양에 기름진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지금 아말렉 족속들을 통해서 또 멀리 변방의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찌하여 왕이여 보이는 것을 취하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당신의 그 성실성 있는 순종을 보시는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훈육을 하죠. 그러나 사울왕이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육신의 소욕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먼저 우선시 되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 왕권의, 이스라엘의 일대왕의 왕권이 내게서 발생하는 자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세우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변방의 세력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사사시대 이후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복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줄로 알고 우쭐대면서 하나님 뜻을 거역했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런 역사가 쓰여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의 욕심적인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죠. 여러분, 우리가 14장
15장, 16장 오늘 본문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울 왕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심령으로 나갈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문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종종 여러 차례 이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내리기도 하고 반복적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다 사력을 다해서 주님, 내가 주님 영광보다는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욕심과 세상 것 누리다가 하나님 영광 가렸사오니 주님이 내게 경고하시는 그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을 내리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울은 경고의 때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그날부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새 역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주마등처럼 사울의 그 삶이 쫙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치 아침 이슬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능 따라서 그의 삶이 쫙 탄탄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원문에 보니까 얻다, 얻어졌다, 간절히 구하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을 분석해서 총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복을 받는 자라는 뜻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성장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힘을 얻는 자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마치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바울이 본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구약의 사울의 이름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바울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명명 받기 전에는 사울, 예수님도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자, 이 이름의 뜻 구약의 사울 이름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어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사울은 잘 하나님의 말씀에 기운을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가 중도 하차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아니옵시다.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참 폼나게 잘 살 수 있네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왕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왕이 그것을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바울이 이제 그가 로마식 이름을 받으면서 참 작은 자, 약한 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여 얻어서 창대한 삶을 사는 자가 겸손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작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참 부족하고 나약하고 쓰러질 것만 같은 우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서 그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 사울이라고 하지 마요. 바울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웅변체적인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하고 나는 감추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성경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편지를 쓸 때마다 나 바울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저는 참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후 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약한 자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히브리식 사울보다는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로마식 이름을 즐겨 사용했죠.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겸손한 자로 서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숙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가 이름 명명 받기를 소원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가이사 황제까지 만나고 고위 고관들은 다 만나고 다니잖아요. 바울의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성입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내가 여기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저 로마까지 가고 그리고 로마 그 다음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16장 말씀에서 끝납니다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8장이 있다고 성경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스페인까지 기회가 있는 대로 아마도 자기가 갔거나 아니면 자기가 갈 수 없으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급파해가지고 여보시게 내가 죽기 전에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라고 그랬는데 내 소원은 바로 저 땅끝까지 가는 것인데 함께 갑시다. 여러분 여력이 없으면 사랑하는 제자들 급하게가지고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은 16장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양화교회가 17장을 쓰고 18장을 써야 된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써 내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어찌든지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만 하면 기뻐하시고 선교 사역에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도모하고 쫓아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참 많이도 반복한 말씀입니다. 자, 핵심 줄거리만 몇 가지 정리하면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지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본문 문맥에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키워드는 1절에 이미 그랬어요. 자, 이미라는 것. 여러분 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현 수준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 3000년 그 후에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때가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여러분 참 엄미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실 때가 있으면 닫으실 때가 있는데 이미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는 끝이라고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창을 열으시고 새 사람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니까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소년 하나가 있는데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물맷돌을 가지고서요.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서 맹수떼들과 싸우고 있는 이 소년을 보고서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왜 감동했습니까? 아니, 저가 뭘 안다고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저가 무엇을 안다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하고는 아무 뜻도 없는 것인데 여느 사람 같으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도 시원치 않은데 아니 맹수떼와 더불어서 몸을 던져서 목숨을 다하여서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저 자를 보니까 싹시 있구나. 내 백성을 저에게 맡기면 잘 관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다윗에게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16장 1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세의 가정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한 고을로 가죠. 어느 고을로 갑니까? 4절에요. 자, 어느 고을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떴어요. 우리가 좀 어찌 보면 속된 표현인데 야 떴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떴어. 그러면요 지휘관이 시찰하러 온다는 뜻이에요. 대장님이 오신대. 사단장님이 오신대. 비상거리입니다. 좀 긴장을 하고요. 집중을 해가지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온갖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합니다. 가장 극난한 것이 있다면 내무반 청소, 또 총기를 다 닦아내고 분해했다가 조립하고 그리고 군장을 재위치했는지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비태세를 갖춥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 어르신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사무엘 선지자께서 왜 우리 동네에 오시냐고 가서 한번 여쭤봐요. 선지자님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이라는 것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러 선지자님이 오시는지 아니면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급파해가지고 책망의 말씀, 돌이키라는 말씀, 새롭게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정말 성실성 있게 충성을 다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복을 주리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4절 후미에 보세요.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이 소원이에요.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베들레헴에 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온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바로 이세의 가정이 거기 살고 있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 중심 무대에서 삶을 진행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셔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진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복을 주시는데 오늘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럼 평강이지, 좋은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일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요 평강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제는 직접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편에서는 엄청난 심판이 소용돌이 치는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이런 비교적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 16장 말씀을 통해서 다 방향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께서 극비리의 이 일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진행하도록 하셨잖아요. 앞으로도요 장창해요. 15년이나 남았어요. 그가 다윗이 약 14, 15세라고 했을 때요 15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살아가고 그래서 재무장하고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다윗을 30살의 왕으로 등극시키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짚으시는 거예요. 야, 저 아이 괜찮다. 내가 저를 지명하여 불렀다. 사무엘 뭐하고 있어? 빨리 가. 어떻게 해요? 기름불 가지고 가야지. 빨리. 어디로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 어디요? 누구 집이요? 이새의 집에 가라. 아니 그렇게 하다가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어가면 저는 죽습니다요. 걱정하지 마. 은밀하게 평안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의 역사를 진행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와중에 이새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 중에 내가 딱 찝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과정들을요 이 스케줄표를 쫙 하나님이 짜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은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제 다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순 같은 것을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새로운 씨를 뿌리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반열의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5절에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영광을 위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경험할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거든요. 함께 예배를 진행하는데 특별히 5절 후미에 보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특별히요 준비하고 오라고 명했어요. 이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을 지나가게 하시고 8절에는 아미나답을 지나가게 하시고 9절에는 산마로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생략이야. 다 지나가라고 그래. 다 지나갔어. 7이 다 지나갔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세울 자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바로 택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자, 오늘 빼놓을 수 없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중약하고 다윗이 헐레벌 떠고 왔어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그 얼굴과 그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심정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에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러분, 함축하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총명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관적인 외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영적인 기운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적인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 가지 다 조건부적인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적셔지고 말씀에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의 강물이 이 속에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침 이슬처럼 신비감 있는 그 은혜처럼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이 빼어나고 눈에 종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범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찌어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적으로 계속 나가면요, 눈빛이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은 얼굴 이렇게 봅니다만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맑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귀를 열고 심령을 열어놓고 하나님 영광 주님 말씀하옵소서. 자, 서론에 그랬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묻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원문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것은 구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한테 간절히 청원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영적인 기운과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실 수밖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로 묻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것은 멈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구름기둥이 쫙 올라가면 백성들이 로마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쫙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멈추라고 하면 구름기둥도 다 멈춰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표와 같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마치 장대에 매달린 노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시하시며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심령 상태가, 그의 몸의 상태가, 그의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름답더라. 우리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결론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새 사람 새 역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사온데 주님 나의 삶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 있나요? 사울 왕과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주여 이제는 다시금 돌이켰사오니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신약의 사울처럼 주여 제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경험하고 전무후무할 만한 위대한 역사를 진행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약의 이 바울, 사울과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새 사람을 부르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2024년도에 바로 제가 빠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반열 속에서 땀을 흘리고 주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반열에 주님 함께 출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를 어거해달라고 내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곁길로 가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신비감을 체험하고 이전에 살았던 그 삶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짐과 결단과 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역사님 아버지께는 어떤 마음에 계신데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 하박해신 기로밖에 마박해신 이시되시오. 우리로밖에 마박해신 이시로밖에 신이시오. 소리로밖에 마박해신 이시로밖에 신이시오. 하늘로밖에 마박해신 이시로밖에 신이시오. 소리로밖에 마박해신 이시로. 우리로밖에 마박해신 기로밖에 마박해신 이시로.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신 이렇게 맡기신 사례를 맡기신 노랗게 맡기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넘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은혜 강물을 쫓아 믿음으로 말씀으로 라시리로 막혀마 박해신 막해신으로 하레로 막혀마 박해신으로 막혀마 박해신으로 허리로 막혀마 박해신으로 막혀마 박해신으로 하레로 막혀마 박해신 막혀신으로 노래로 막혀마 박해신 막혀신 살레로 막혀마 박해신 막혀신 하레로 막혀마 박해신 막혀신 노래로 막혀마 박해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주옵소서. 함께함을 주옵소서. 성령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함께함을 부탁드립니다. 수레를 막혀마 박해신이로 막혀마 박해를 막혀마 박해신이로 막혀마 박해를 막혀마 우리 양마교회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의 능력, 성령의 불의 능력, 진동의 능력의 권세, 물같은 은혜의 역사, 하루에 막혀마 박해신이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막강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찬양단 찬양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합선교회 지구촌 연합선교회 함께하여 지구촌 연합선교회 아버지 노래를 막혀마 박해신이 박해신이 소리를 막혀마 박해신이 소리를 막혀마 박해신이 하루를 막해신이 막혀마 소리를 막혀마 박해신이 하루를 막혀마 박해신이 하바키시 이를 막혀마 박해신이 하바키시를 막혀마 박해신이 성령이여 말씀의 영역 기도할 때 영역 말씀의 영역 복음 전할 때 영역 하바키시를
위에도 와케 마하 계시네 하와케 위에도 와케 마하 계시네 와케 마하 계시네 우리 양마교의 성령의 불로 복음의 능력의 불로 무심령들을 더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보내줍니다. 함께할 동역자들 인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 감당할 물권, 준 역사하여 인권과 물권을 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